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베드로 후서 성경 통독 등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짧은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베드로 전서가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된 AD 64년 직전에 혹은 막 시작된 시점에 쓰여졌다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이제 2년에서 4년 지난 다음에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다수의 바울 서신이 성도들에게 회람되기 시작한 때인 AD 66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 후서가 극심한 네로의 박해의 절정인 기간에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은 1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볼 때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기독교 공동체로서 보고 있습니다. 내우우안이라는 말이 뜻이, 외적으로는 이런 극심한 박해가 더욱 맹렬하게 심해져 가고 있는데, 또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가 대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베드로 전서가 박해와 고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산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서신이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것들이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 내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끝까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더 큰 문제는 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을 볼 때 부도덕한 것을 부추기고 있었고, 2장 18절에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하고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되는도다 하는 것을 볼 때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이 골로새서에서 봤듯이 초기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거름덩어리처럼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통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육체의 죄악을,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영과 육은 다 귀하고 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과 육이 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하며 이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고, 일부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보고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재림 없으니 마음대로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로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즉 주님의 강림이 늦은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은 1장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게 뒤돌아 보면서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자꾸 이런 서신을 통해서 생각나게끔, 말씀이 생각나게끔 말씀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최후의 유언같이 쓴 디모데 후서라면 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도 죽음 앞에 두는 베드로가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이제 특징은 첫째,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장 4절에서 18절 내용이 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대부분에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당시 수진자들이 처한 상황이 유사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 성경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순교 직전에 가장 떠올리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상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신비한 체험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서도 이런 성경을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기에 그도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 20장 1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사도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증언, 마지막 증언은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해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1장 12절이나 또 3장 1절 또 1장 13절 등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라, 자주 말씀을 기억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성은 1장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인가를 말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 위해 크게 8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런 환난의 때일 수 있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자 사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종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종은 그 시대의 노예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는 자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사도로 주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똑같이 주의 종이요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지 별 볼 일 없는 믿음인지를 알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나는 예수님을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또 나는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노릇 할 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은 보배로운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욱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주를 알므로 또 그를 알므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냥 뭐 드라마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은 어떤지를 알지만 실제로는 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다는 것은 마치 가정의 부부가 함께 살며 동거하며 오랜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서로를 깊게 알 수 있듯이 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매일 매 순간 동행하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점점 친밀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확실히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속주이시고 그분들이 나를 잘 아시는데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어떤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잔잔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고분분투하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분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순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고백하면서 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은혜와 평강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확실히 알게 되면 성도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앞길이 막혀도 또 눈바라가 앞길 가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 평안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서
안심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과 삶과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복에 오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알아가기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a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 결국 4b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고 각종 좋은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방법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옛 생각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인간관계 또 세상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습관이 조금씩 변화될지는 몰라도 성품이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할 것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인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피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 정욕을 피하려 하기보다 또 마치 그 은행에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짜를 골라내는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를 똑바로 쳐다보고 더욱더 알아가고 진짜만을 공부할 때 저절로 가짜는 걸러지듯이 우리가 보배롭고 신성한 하나님을 붙들고 알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썩어질 것, 정욕은 저절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연약함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참 알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갈 때 영적으로 진정한 변화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꼭 이 순서로는 볼 수 없겠지만 신앙 성장에 어떤 경로가 있음을 8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첫째 믿음에 둘째 덕을 셋째 덕의 지식을 넷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다섯째 인내의 경건을 여섯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일곱째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이 8가지의 선한 행실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알아야 하는데 첫 단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음에서 출발하였기에 믿음은 그리스도 신앙의 삶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덕을 쌓고 지식을 쌓아도 경건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소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믿음을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차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덕은 헬라어 아르케가 아니라 아르테로 탁월함에 혹은 선함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이 아르테가 되기 위해서는
마시기에 가장 좋은 컵의 상태가 이 아르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발의 아르테는 편하게 신고 걸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신발이 이 아르테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를 번역할 때 뭐뭐다움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다운 것이 기독교인의 아르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독교인은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덕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덕으로 믿음의 행위와 비슷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롯에게 다툼이 있기 쉬울 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도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덕이 있으면 그 마음은 우리는 열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열심으로 가면 안 되고 진정한 지식을 알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는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탁구를 우리가 배울 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비슷하게 나가지만 실력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탁구에 일가견이 있는 탁월한 코치에게 기술을 배워야 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서도 주를 알므로 또 그를 알므로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9절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한번 확 성장하는 계기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참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에 신앙이 성장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 없는 수고는 엉뚱한 대로 빠질 위험이 있고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 없는 수고는 엉뚱한 대로 빠질 위험이 있고 또 일은 되는데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10장 39절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진정한 지식의 말씀을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였을 뿐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는 여인이 되어서 구속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할 정도의 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알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욕심이 불쑥 튀어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하며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올라올 때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육신을 죽이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 그 4장 4절 하반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런 것이 절제입니다. 하지만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색도 안 내고 자랑도 안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 하도 너무 막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인내를 가지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인내란 믿음 자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째 경건입니다.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설명이 이게 균형, 밸런스와 조화,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면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밸런스와 하모니가 잡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형제 우애로 형제 사랑하는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덟 번째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뭉틀거려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뭉틀거려서 형제 사랑과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까칠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이 8가지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도는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신앙이 인격과 또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어져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8.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영적으로 눈먼 봉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 처음 믿는 믿음인데 믿음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이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고 굳게 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통독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또 매일 기도를 하고 믿음에서 이 8가지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루라도 적용하고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서 힘써 실천하는 삶이 곧 구원의 온전에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썩어질 세상 또 세상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 열매 맺어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간직한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무장하기 위해서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할 때 성령께서 도우사 그때그때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으로 하루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동행하사 인도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3.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아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8절 내가 진실로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온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재림은 신구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약속과 영광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미리 친히 경험하고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에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영광 중에 장차 죽으실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켜봤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과 신성을 이 변화산상에서 친히 보면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쯤에 죽음을 앞두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요 또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위대한 환상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광경을 친히 그는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리는 지극히 영광 중에 들리는 9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본 계시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시였고 이 애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영광을 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이 현재 고난과 시험과 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애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마치 어두운 밤의 새벽벌처럼 빛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늘 깨어서 애언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벽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산에서 이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애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신비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하다 보면 그때는 너무나 황홀하고 또 그 효과가 며칠, 몇 달 붕붕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점차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이 신비한 체험을 했었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게 됩니다. 변화상에 있었던 황홀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베드로야 너 초막 짚고 계속 여기서 죽치고 살아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 낙심하여 물고기 잡으러 7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보니까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언제나 다시 떠들러서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으로 흐리게 계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특히 이단들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고립된 어떤 구약 말씀에 있는 한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그 말씀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우쳐야 할 것은 더 밝은 빛을 가지고 흐릿한 빛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서 더 명확한 것으로 흐릿한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체험도 기록된 말씀 앞에 과감하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 소감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신앙생활에 참조할 뿐이고 그게 메시지화가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체험. 그러면 나도 큰 체험한 사람이었어. 나는 변화상 체험을 한 사람이요.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체험이 지배하면 안 되고 성경이 나의 신앙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특히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0. 먼저 알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내 조각조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앞뒤에 나오는 전체 성경 맥락을 보면서 그 내용 속에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나.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원칙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또한 속사도들이 올바른 가르침 받은 이 말씀들이 전해져서 이 말씀의 그 맥의 기초에서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자꾸 전체 맥락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생각하며 성령의 정명함을 구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일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깊게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또 비평주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해체하고 교회도 해체하다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성령께서 나의 깊은 곳까지 비추고 해체하도록 해야지 내가 말씀을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마치 그 초등학교 때 곱하기를 못해도 고등학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하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도와주사 깨우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사히 풀지 말고 놔두고 또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 성장에 나오는 신앙 성장의 비결은 성경을 바로 아는데 성경의 지식을 바로 아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장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